하나님은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일과 구원하시는 일을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은 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를 기준으로 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의가 있다면 거기는 생명이 있고,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판관에서 법정의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의에 따라서 판결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의만으로 기준을 삼으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충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에게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충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부르짖으리라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무슨 말을 무익한 말을 할든지 심판의 날에서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 그냥 암기하듯이 듣고 잊어먹지만은, 그런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한마디 그 말로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로 인해서 정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군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예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주님 앞에 가서 헌신한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받고 또 찬양하고 기도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죠?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초월하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예수님을 집 밖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예수님보다 자기가 먼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단이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뭐냐면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예수를 알고자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알고자 하시는 분은 많은데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적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되게 만드는 그런 현혹한 일로 인해서 이곳에는 예수가 있고 저곳에도 예수 있다고 하니까요, 예수 찾아서 이곳 저곳으로 많이 이동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도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딱 8명밖에 없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합니다. 그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형식적인 것들, 어떤 순서적인 것들, 어떤 것에 대한 것에 가치를 너무 두게 되면 하나님 그것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것. 우리 예배 드리는 이 행위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고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것처럼 영생은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를 알게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의 피가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각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절대 미면의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아들이 지켰고 그 아들이 그 지킴을 통해서 천국 회복하는 것. 근데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전 불치부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생명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 반드시 누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의 나라와 그 의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왕이 직접 이 땅에 오시지 않을지라도 그의 전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있는 것을 갖고 왔어도 왕이라는 그 한 왕이 거하는 그 나라가 임한 것 것처럼. 그 옛날에 전쟁을 가면은 왕은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죠. 자기의 궁전에 있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나가는 이유는 누구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왕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라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나라가 전쟁에서 싸우다가 한 나라가 지면 그 나라는 이긴 나라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같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로마서 14장 맞죠?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없이 일하시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 손을 얹은 즉 나으리 했을 때는 뭐 내게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증인이 되는데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한다는 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했기 때문에 귀신도 쫓고 아멘 방언도 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 얻는 것도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 듣고 그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데 그분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왜 거룩한 자리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냐면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든지 어떤 모양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게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예수를 도무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드려요.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에 보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면 어찌 부르리요. 믿음을 누가 준다고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늘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아멘.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가하든지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찬양하는 것도 확실한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자를 알자는 주제를 통해서 설교를 계속했어요. 올해의 제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우리의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자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식을 좀 깨트려 봐야 돼요. 장님이 말입니다. 코끼리를 털 때 어떻게 생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코끼리를 끌어다가 이렇게 장님에게다가 두었다고 합시다. 소교는 코끼리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도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뭐라 하냐면 소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구렁이처럼 생겼구나. 크고 불을 껐구나. 잠시 후에 소경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요. 어라? 방금 전에 구렁이처럼 생긴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구렁이가 아니고 기둥 같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얼마 후에 있다가 다시 코끼리의 몸뚱이를 만져봅니다. 아, 그랬더니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긴 줄 알았는데 벽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코끼리를 보지 못하는 소경은 코끼리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암과 동시에 과거에 알았던 것들을 망각해 가는 거예요. 망각의 은혜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과거에 나의 과거에 들었던 것, 과거에 잘못된 신앙을 망각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먼저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가지고 자꾸만 집중을 갖고 있어요.
코를 만졌던 것을 기억하고 다리를 만졌던 것 기억하고 몽둥이를 만졌던 것 기억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거에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망각하질 않아요. 새로운 거,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밝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과거에 잘못 들었던 것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은혜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경이 눈을 떠야 코끼리를 온전히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예수를 알고자 한다면 알 수가 없어요. 소경이 손으로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는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성령은 너희의 선생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구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는 누구냐면 신이십니다. 인자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왕가예요. 왕입니다. 이런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어떤 한 일지라도 그분의 삶은, 그분의 모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자체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전의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똑같이 1년 360을 10년 20년을 마르고 닳도록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를 알기 위해서 어떤 분은 지겹다고 하더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지겹고 천국에 대해서 지겨우면 그분은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품속에 나와 신으로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 앉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 인성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체의 형상을 가진 유일하신 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여라든지 아니면 주여라든지 예수 보혈 믿습니다라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는 순간 온 천하의 모든 만물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조물주이신 하나님도 신들에게 형상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형상은 누구한테만 줬어요? 사람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게 갖고 있는 본체 형상 곧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부함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저주받은 자를 건져주시고 패망과 사망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능력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습니다. 잘 아시죠? 조금만 하면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냥 바지에 그냥 말이야 오줌 쌀 정도로 힘을 줘가면서 말이야. 다들 보면 믿는다면서 뭘 믿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대로 오셔서 아멘. 사실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한 날에 우리 왕으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뭐 아무나 얘기한다고 해서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아멘 아멘 하지 마세요. 이것이 사실인지 이게 진짜인지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를 낮고 천한 인생 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출생한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래 죽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할 만큼 편안하게 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처럼 삶의 몸에서 태어나 인자로서 아버지를 섬기다가 죽음을 맛보고 부활하여서 어디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다스린다는 것의 뜻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는 과연 인자로서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대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뵙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겸손한 뜻을 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20절에 너희 알고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해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구의 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요 사사로이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장년삼아 보혈 믿습니다 하고 예수 보혈을 뿌릴 줄 모르지만은 온 세계에 특히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은요 그럴 때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보배로운 피 그 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어찌 그렇게 망명된 행실을 자꾸 하고 계십니까? 내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보배로운 피, 은혜로운 피, 능력의 피가 누구요? 우리 하나님께서 흘려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값없이 우리 위해서 흘려주셨는데 어찌 그렇게 망명될 행실들을 많이 하는지. 성경에 오늘 보니까 사람이 타락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룩하신 주님의 그 보좌에서 우리가 함께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래 물으니까 뭐래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여자가 그가 그 과실을 실과를 내게 줌으로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내가 묻습니다. 네가 어찌해서 하고 물었을 때 여자는 말합니다. 뱀이 나를 깨워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고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같이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참 가혹한 형벌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몸에서 나올 자로 하여금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하였고 장차 여자의 후손과 마귀 사이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그마치 수천 년 동안에 이미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했던 사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나타나실 일을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그냥 막 읽지 마세요. 동화책 읽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읽으시면은 참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지만 창세기를 모르면서 어떻게 요한복음을 알겠느냐? 창세기 1장을 모르면서 어떻게 계시록에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낼 일을 미리 정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에서 오실 계획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 영계 하늘을 창조했을 때 이미 계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금방 뭐 범죄했으니까 그때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를 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사실 알고 구원하실 것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굳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겠느냐? 이 피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 할 때 그 보혈을 믿는 것은 내게 생명이 있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고백이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구속이란 말은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구원이란 말과 구속이란 말은요, 빛을 갚고 사람을 구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빛 아시죠? 여러분들 빛 많이 지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억대로 지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천대로 지신 분 계시고 빛 있죠? 할렐루야. 빛 없으세요? 뭐 됐죠. 본래 죄라는 말의 뜻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남한테 빛이 졌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죄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나는 빚진 자입니다. 뭔 자? 빚진 자. 그러니까 회개도 잘 모르면서 회개한다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누구한테 빚을 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 빚진 자 아니래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빚진 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상대방의 그 노예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하인이라든지 돈을 주고 쓰는 사람은 하인이 아닙니다. 그건 집사예요. 하인이라든지 노예, 그러니까 풀을 벤다든지 밭을 갈게 될 때는 그 사람이 무슨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뭐예요? 빚을 졌기 때문에 노예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 세대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 빚 많이 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씀씀이가 많아지면은 빚을 지게 되죠. 빚을 지면 노예가 돼요. 누구의 노예인지 본인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 죄값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 때 정령 죽으리는 것은 빚을 진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죽습니다. 그러면 죽은 인간을 누가 지배할까요?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 때의 인간에게는 아비가 누가 됐어요? 마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다. 이처럼 인간 두 가지 중대한 억압 속에서 놓이게 됐는데 첫째는 어떻게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죽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대로 죽게 만든 유혹자가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빛을 청산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누구의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육체뿐인 짐승의 피는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분복,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아들을 보내주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을 합법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위법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위법을 하시는지, 특히 목사님들 죄 짓는 거 아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지면서도 자기는 거룩한 척해요. 아이고, 남의 사람들, 남의 식구들을 자기 집 종부리듯이 부려먹으면서. 성경에 그렇게 써있나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근데 이상하게 이 교회만 나오면요, 권사님 되는 게 아니라 권사님 됐을 땐 괜찮아. 처음 말씀은 순수하니 괜찮아. 이게 집사님만 돼도 괜찮아.
거기다가 하나만 탁 넘어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사람들을 자꾸 자기 발 안에 들어가지고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목사가 무슨 뭐 벼슬인 줄 알고 그냥 목사 벼슬 아니에요. 여기 있는 스피커가 똑같아요. 마이크가 똑같고 스피커가 똑같은 거예요. 흘리는 스피커 같아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던 이유 두 번째는 아담에게 속한 인류를 마귀의 지배로부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싹 뭐요? 또 잊어먹으니까 난 참 좋아. 난 또 말하면 되니까. 빛을 아멘 갚아주셨잖아요. 누가요? 그러니까 이 큰 은혜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빛을 갚아주신 분 아멘 아멘. 좀 제발 좀 딴 것 보고 믿으면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화려한 옷 입고요 현란한 말투에 속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춤추고 깽가르치면서 흥겹다는 곳에 보지 마시고 우리가 보여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종의 열매에서 건져주신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기까지 죽음 앞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심히 고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아들도 지기 힘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의 피에 그 생명의 고통을 누구한테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예수의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죄값은 치르지 못합니다. 인간은 죄의 값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주님이 피만 흘려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덤으로 사는 사람들이 뭔 배짱인지 예배 드립시다 하면은 아이고 뭔 핑계가 그래 많아.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래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위입니다. 뭐라고요? 행위예요. 어떤 행위입니까? 척하는 것, 믿는 척하는 것, 주님을 아는 척하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척하는 것. 이 행위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진짜 예수적이면요 척 안 합니다. 내 아버지 앞에 즐거워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감격이 오고 예수 그때 그 십자가만 바라도 고마웠고 감사하고 정말 사랑이 있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정신 차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들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의 나라가 임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그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덤으로 사는 시는 여러분들이요, 정신 좀 차리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베드로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악한 영이라면 그 악한 영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음을 고백한 자만이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 일깃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고백할 테니까 하겠습니다. 좋다. 나 한번 어떻게 보면 한번 막 여러분 믿으라니까 한번 믿어보겠다고 자기가 무슨 큰 그 배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뭐라면 할렐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찬양을 부를 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오늘도 그랬죠? 다 불러요. 예수 이름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아멘. 난 주님을 잘 모르는데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래도 계십니다. 그런데 시인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12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그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아는 방법은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혓바닥을 내놓고 절 보세요. 그래서 손가락 꽉 잡아보세요. 그리고 진짜 예수쟁인가 아닌가 한번 흔들어 보세요. 거짓되게 믿어놓고 가는데 나는 억울해. 예수 모르면서 믿습니다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세상 간다든지 주님의 책망을 듣는 모습에 가면은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요사이 있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자꾸 주님 존재에 가서 주님 얼굴 뵙는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요. 밥을 먹다가도 제가 차로 운전하고다가도 또 이 설교 준비를 할 때도 보면요. 내가 주님 앞에 올라갔는데
나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까봐. 자, 이런 마음도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뭐라 하면 이스보엘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로 하여금 참 고백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해요, 매일. 요한일서 4장 1절과 3절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 시험해보라. 진짜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은혜니라. 오리라 한 말은 너에게 들을 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무슨 뭐 칼 들고 나오고 대포 들고 나오고 미사일 들고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요. 예배당 속에요. 속이는 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신 좀 차리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하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 요한일서 4장 5절부터 6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세상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 옛날처럼 말해서 구수한 얘기 아이고 얼마나 좋아 자기하고 많이 간격된 얘기 듣는 사람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로써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세요. 자칫 잘못하면 미혹에 빠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신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의 신성을 인정뿐만 아니라 인성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 할렐루야. 예수는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정도는 이 사실을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성령 충만. 내 신앙에서 좌우로 흔들 때 되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성령 충만. 이 말은 뭐냐? 성령 옆에 아래에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성령의 발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보배로운 피는 누가 증가하십니까? 성령이 증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보혈을 증가한다. 시작. 성령 충만은 보혈을 증가한다. 시작. 성령 충만은 보혈을 증가한다. 한 번 더. 성령 충만은 보혈을 증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께서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목숨 걸고 증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세토록 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권은 주교